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시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시간을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우리는 이제 4번째 시간으로서 회개를 통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배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세 번째로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모든 세 번째 말씀을 이어서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살피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회개는 말씀 하나만으로 끝남이 아니고 기도 하나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기도라는 개념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기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했는가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능이 곧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하며,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기도할 때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회개 은혜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할 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사도들 앞에 어찌할꼬 하라고 통회할 때 사도행전 방금 읽은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리니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영적인 책망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회개가 가장 건강한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말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고넬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고넬료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해요. 그럼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이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을까라는 거죠. 이미 앞에 나눈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아마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넬료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이 드린 말씀도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었으니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4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4일 만에 다시 그들을 살려냈고 43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역시도 사도행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의 죄사함을 받는다라고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증명해 주었으니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에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선교 보고를 하느냐?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사도행 2장에 기록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같은 성령이 저들이 임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들려졌기에 저들이 회개했는가의 모습이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즉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도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원리를 우리가 능히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회개의 영성은 말씀에 근거한 회개이며 말씀에 근거해서 어찌할꼬 하고 철저히 자백하는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회개로 마쳐야만 가장 건강한 영성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으니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의 핵심의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앞서서 역시 세례 요한도 복음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성권용 목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도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복음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또한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주님을 구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했고 그리스도를 삼으신 이유를 말씀했으니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값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란 이름값을 무엇이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며 예수란 이름것이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난 거냐?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게 오셨음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그 예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값을 가지고 오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노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피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언제 그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죄를 자복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 피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원리의 통로가 회개 곧 자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 지속적으로 자백이 되어질 것을 말씀했으니 성막이라는 영성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가 시작됨에 있어서 레위기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염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이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예물을 잡아서 죽여 피 흘려 그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가장 먼저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으로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소의 영성까지 깊이 들어가니 분향단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있으니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향단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향단의 영성, 우리 기도의 영성인데 그 기도의 영성 가운데 1순위가 뭐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철저한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지성소로 영성에 들어감에 있어서 휘장 앞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됐으니 역시 레위기 4장 6절 한 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표현하며 철저히 휘장에서 또 한 번 예수의 피를 뿌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시 모두 다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 속죄소 위에 또 예수의 피가 뿌려졌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또 뿌려라 라고 말씀하며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온 속죄소 위에서 또 철저하게 우리의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회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도 회개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받아 깨끗해질 때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 끝까지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죄사함을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거될 걸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복음의 증인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될 때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라 말하며 회개가 성령 받는 영적 원리의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알아야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회개는 가장 먼저는 뭐냐? 자백을 회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읽었지만 더 읽어볼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죄 사함은 첫 번째 원리가 자백입니다. 자백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경찰서에 가면 우리 경찰에 의해서 자술서를 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자술서를 쓰면 정상 참작이 되죠.
내 죄를 부인하면 괘씸죄가 적용이 되지만 회개할 때 정상 참작이 되듯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으라고 자백하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런 영적인 자술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그 자백을 기다리느라 말씀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제사함 받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씀을 읽음에 우리 죄를 책망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 즉 자백함으로 가장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개란 단순히 자백으로만 끝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과연 회개는 무엇이냐? 자백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영의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으리. 아멘. 회개가 결국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렇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입니다.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낭떠러지 길이에요. 그럼 낭떠러 떨어지면 죽을 줄 알면 멈춰야 돼요. 멈추는 자도 지혜로운 자지만 더 지혜로운 자는 멈추었고 유턴해서 돌아와야죠. 왜? 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회개, 즉 영적 유턴이에요. 유턴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역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아멘.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백을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즉 죄악을 끊어내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영권 앞에 서는 자. 그래서 마음과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할 때 내가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나를 이루게 한 것이기에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줌에 새 마음을 갖게 되니 과거에 가졌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거룩한 책망을 받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영성을 통해서 죄 사함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 받아
마지막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